반갑습니다. 정말 이 교단을 뽑으니까 너무너무 활기차고 이렇게 큰 소리로 노래 부르고 이렇게 피아노도 잘 치시고 사회도 잘 보시고 정말 너무너무 속이 그냥 탁 트이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뇌출혈이 와가지고 병원에 있어요. 지금 치료받는 중인데요. 박자가 그러니까 머리 박자하고 입 박자가 아직 안 맞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금 이렇게 조금 처져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형교부가 한번 우리 집 와서 분위기도 보고 이렇게 한번 법회를 봐달라고 이제 해서 오기로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운이면은 법회 잘 볼 수 있겠다. 내가 오늘 아픈 사람 같지 않게 잘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전부 다 경우 따라간다더니 이 집 경우도 씩씩하죠? 네. 교도님들도 똑같이 씩씩하시고 제가 이제 법회 받으려고 해서 명단을 좀 보내주라 그랬더니 명단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읽어가지고 이름을 이제 많이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은미 오늘 어디 왔어요? 우리 은미가 하루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아는 사람 같아. 또 우리 효명님, 효명님 이야기를 그리고 우리 외국인 오신 분들도 정말 너무너무 반갑고 하도 그냥 이 집 식구들은 제 교도님 같이 효명님한테 소리를 많이 공부하시는 말을 많이 들어서 너무나 반갑고 근데 이렇게 힘차고 활기차서 너무너무 좋네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효명님 만나서 한 3년 됐나요? 네. 그 정도 공부하셨으니까 이제 기초는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늘은 이제 그 기초를 점검하는 그런 법회를 한번 볼까 싶어요. 오늘 제목을 개벽의 성자, 개벽성자로 삽시다. 이게 개벽성자 있죠? 개벽 성자. 왜 성자 앞에 개벽을 붙였을까? 왜 종수사님이 개벽을 왜 붙였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개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열리다. 하늘과 땅이 크게 열리다. 개벽. 개벽을 왜 붙였냐면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들 청정하다 할 때 청정주, 법신 청정, 본무예 그러잖아요. 법신은 청정해서 그때 청정은 더럽다 깨끗하다의 말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더럽다는 깨끗하다와 상비가 있는 거죠. 벌써 음양을 짝을 입었기 때문에 그 청정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법신 청정은 어떤 거냐면 더러움과 깨끗함을 포함한 함께 어우러진 다 인정하는 진리도 다 인정하는 그런 뜻이 법신 청정 그런 뜻이 청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뭉게구름이 막 파란 하늘에 막 뭉게구름이 막 분실분실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죠. 그거는 양이죠. 그런데 막 비가 올라고 하면은 막 검은 구름이 막 몰려오죠. 그러면 그 구름은 뭐예요? 음이죠. 그러면 검은 구름은 나쁜 구름이고 뭉게구름은 좋은 구름이다. 맞습니까? 아니요. 짱짱한데 큰일 났네. 내가 딸리겠는데. 그러면 검은 구름도
진리. 그 구름이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그 구름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죠. 비하면 뭉게구름만 휘가 떠있다면 그거는 사막이다. 그러니까 검은 구름도 구름으로 인정하고 하얀 구름도 구름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음과 양을 모두 다 진리로 보는 그 청정이 법신 청정이다. 이해가 가셨나요? 네. 법신 청정이란 그런 청정을 말하는 거지, 더럽다 깨끗하다 상대되는 청정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음과 양으로 보자면 음도 진리요, 양도 진리다. 이런 이론이 성립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개벽의 성자는 열린 성자로, 열린 성자, 개벽을 왜 붙였냐? 열린다, 닫힌다, 아시겠어요? 열리면 상대가 뭐예요? 닫힌다죠. 그러면 여기에 개벽은 어떤 개벽일까요? 아까 법신 청정과 같은 열림. 여기서 말하는 개벽이란 열린, 그러니까 우리가 닫힌 성자는 성자가 아니라 이런 게 아니고, 닫히고 열리는 게 자유를 얻은 성자. 그러니까 그런 성자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 나는 닫혀 있을 때도 있고 열려 있을 때도 있어. 닫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닫혀 있구나 하고 인정하고 진리로 인정하고 내가 그 닫힘을 받아들이는 순간 열린 성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 완성태가 아니라 성자의 완성태를 개벽성자라고 하지 않는다. 개벽성자는 지금 여기서 음도 인정, 닫힌 것도 인정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나. 아시겠죠? 그런 성자를 개벽성자라고 한다. 개벽성자는 어떤 걸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 뭘 가지고 공부해야 개벽성자가 된다? 일상 수행의 율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개벽성자는 될 수 없다. 그러면 일상수행요법 1, 2, 3조가 우리 마음 쓰는 법이죠. 마음 쓰는 법인데, 이 일상수행요법 중에 세 가지를 왜 맨 앞에다 놓으셨을까? 왜 맨 앞에 놨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는 한 뒤에 모든 일상수행요법 집조항을 실행할 수 없죠. 그 마음, 진리적인 이 마음을 딱 갖추고 난 뒤에 다른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일상생의 요법의 원리가, 일상생의 요법의 원리를 알아야 이 원리를 실생활에서 대조하면서 개벽성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생의 요법의 원리가 뭐다? 우리 은미 너무너무 잘한다고 그랬어. 우리 교무님이 얼마나 잘하겠는지 몰라.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일상생요법은 원리는 심지는 원래 없건만은 있어지는,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 아니에요? 이것이 원리예요, 원리 아니에요? 이게 원리예요. 그럼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말하자면 둘 다 없건만은 둘 다 진리다. 이게 원리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그 학생들을 지금 가르칠 때 학교에서, 지금 고등학교에 딱 들어가, 내가 기숙사에 들어갔어.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얘는 정말 부모님이 잘 가르쳐서 예의 바른 학생이에요. 너무나 인사도 잘하고 어른도 공경할 줄 알고 집도 깨끗이 치우고, 하여튼 모범적인 아이
아이를 가르쳐놨어. 그런데 이 룸메이트로 어떤 애가 들었냐면 정말로 개차맞은 애가 룸메이트가 됐어요. 자기 분은 제자리에 놓지도 않고 함부로 어질러 놓고 사람 보면 인사도 안 하고 어디 들어갔다 나오면 출국 반면에 얘도 안 지키고. 그러면 누가 힘들까요? 어떤 애가 힘들어? 도덕적인 아이. 그런 애를 우리가 흔히 말해서 도덕적인 아이라 해요. 갖춰진 아이. 도덕적인 아이가 야가 힘들어. 왜 힘들어? 야는 틀림없이 병들어. 어떤 병들어? 그 애 꼴을 죽어도 못 봐. 그러면 어질고 막 이렇게 함부로 사는 애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데 정말로 그 아이는 힘들어. 어쩌면 저런 애가 있나? 어쩌면 저런 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절대로 도덕적인 아이로 키우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우울증 걸려요. 제 말이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맞아요. 꼴을 못 봐서 죽어. 그냥 비틀어져. 말로 비틀어져. 그런 애는 키우면 반쪽짜리 인생 살고 말아요. 그러면 어떤 애를 키워야 되냐? 음을 수용할 수 있는 진리적인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더럽고 이런 것도 다 수용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놔야, 이런 아이로 키워놔야 이 아이가 병 안 들고 살아요, 세상을. 착한 애들 나가서 못 살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둘 다 진리다. 둘 다 진리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원불교 공부는 빵점이다. 아시겠죠? 네. 진리를 진리로, 음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 마음의 힘, 이것을 일상생활법 1, 2, 3주에서 갖추고 들어가야 된다. 제가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우리 치료사가 저 맨날 이렇게 몸을 만져주고 힘을 이렇게 길러주는 치료사가 있는데, 이 치료사가 맨날 오면 나한테 하는 말이, 아이 병원이 우리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싸워서 죽었어요 막 저한테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애들은 크면서 싸워야 되나요? 안 싸워야 되나요? 싸워야 됩니까? 안 싸워야 됩니까? 싸워야 돼요. 왜 싸워? 어떻게 싸워? 싸우면 나쁜 거잖아. 그걸 없애버려야지. 그걸 어떻게든지 고쳐야지. 올바르게. 호랑이가 만약에 안 싸우고 컸다. 뭐 됐을까? 호랑이가 됐을까요? 싸우는 가운데 무엇을 얻어? 의견을 조율하고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을 그 어린 시절에 형제간에 갖추지 않고는 어디 가서 배워요? 어디 가서 배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애들 싸울 때 눈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랬더니 레이저를 쏘았죠. 땀만 시작했다 하면 레이저가 나가는데 이게 얼마나 센지 자기도 깜짝깜짝 놀라겠대. 그것은 싸우면 안 된다에 잡혀있는 거예요? 안 잡혀있는 거예요? 안 잡힌 사람은 눈에서 뭐가 나올까? 자비, 대자, 대비심. 그러면 눈에서 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싸우는 애들을 바라만 보고 있어도 애들은 싸움을 멈춘다, 안 멈춘다? 멈춘다. 제가 이걸 이제 공식으로 알려줬어. 그랬더니 갔다 오면 그냥 나한테요. 교무님이 중법사님보다 훌륭해요. 제가요? 왜 그러냐면
멀리 있는 종목사님보다 가까이 있는 우리 교무님이 저때 이거 하나 집에 가서 이렇게 실험을 해보는데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는 것을 증명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둘 다 얻것만은 있어지나니 그러죠? 우리가 얻것만은을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되냐? 바탕하여를 이해해야 얻것만은을 이해할 수 있어요. 바탕하여란 무슨 뜻이냐? 내가 손을 놓고 볼 때 손바닥과 손등이 서로 바탕하여 있어요? 안 바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손은 뗄 수 있다. 손바닥과 손을 가릴 수 있다 없다? 가면 큰일 난다 이거지. 둘 다 인정을 해야 되죠. 손바닥도 인정하고 손등도 인정하고. 그러면 손을 활용해. 그러면 내가 내 몸을 놓고 생각할 때 내 앞면과 내 뒷면이 서로 바탕에 있어요? 안 바탕에 있어요? 바탕에 있어. 바탕에 있으면 줄을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하나로 인정해야죠. 하나인데 또 뭐요? 양면이 또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인데 양면을 인정하는 거, 이것이 우리 일상수행의 요법 1, 2, 3주의 원리예요. 아시겠죠? 네. 바탕하여. 그러면 이 바탕하여가 내가 얻것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 진리를 음이라고 해야 되냐? 양이라고 해야 되냐? 음이라고 해야 돼요? 맞아요? 틀리지? 음이라고 하면? 그러면 앞면만 나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뒷면만 나다 그러면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맞는 면으로 보면 앞이라고 해도 맞고 뒤라고도 해도 맞고, 틀린 면으로 보면 앞이라도 틀리고 뒤라고도 틀리고.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되냐? 이것을 불교에서는 불이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불이문이 뭐냐면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이면서 둘이다 이런 뜻이죠. 내가 이 학생은 앞면 뒷면 하나이면서 앞면과 뒷면 이면 양면이 있는 둘이다. 그렇죠? 그러면 얻것만은 음이라고도 할 수 없고 양이라고도 할 수 없어. 이것을 포함한 어떤 것을 얻것만은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완공이라고 해요? 진공이라고 해요? 진공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뭔가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음양의 한 기운이 있다. 이 한 기운을 얻것만은 가릴 수 없는 것. 이해가 가나요? 네. 가릴 수 없는 그 하나. 음양의 한 기운. 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양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따라 있어져? 이 본래 마음이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데 어떻게 있어져? 경계를 따라서 있어져. 따라 이 말이 중요해요. 따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닷물을 따라 파도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바닷물을 따라, 그러면 내 본래 마음을 따라 경계를 따라 지금 마음이 일어났다. 그 말하고 똑같죠? 바닷물하고 파도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바닷물 따로 있고 파도 따로 있어요? 붙어있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얻것만은 있어지는 경계를 따라 내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고, 양으로 나타났으면 좋고 음으로 나타났어도 진리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음으로 나타나면 그 밑에 뭐가 있어? 이 잘릴 수 없는 그것이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음으로 내 마음이 갔으면 양이 지금 바탕에 있어, 안 바탕에 있어? 이미 바탕에 있어. 그러니까
둘 다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거를 분명히 알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원불교에서 시간이 몇 시까지 해야 되죠? 11시.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러면 원불교에서 이런 원리가 어떤 교리의 바탕에서 이 원리가 나왔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진리적 종교의 신앙, 진리적 종교의 신앙, 진리의 큰 가르침을 믿는 그것이 인류 구원의 원리다. 원불교 구원의 원리가 있어요, 없어요? 원불교 구원이 있어, 없어?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원불교는 무엇으로 인류를 구원할 거냐? 진리적 종교로 구원할 거야.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진리적 종교. 종교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종교라는 건 큰 가르침. 이게 뭐 기독교 뭐 이런 천주교 이런 종교가 아니고 이 마루종자하고 가르칠 교자. 가장 상위의 가르침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리적 종교가 안 되고 종교적 진리가 되면 어떻게 되냐? 진리를 앞세운 가르침이 아니라 종교를 앞세운 가르침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랍에서 히잡 안 쓰면 죽여요, 안 죽여요? 죽여요. 이것은 진리적 종교요, 종교적 진리요. 종교적 진리. 아이고 이렇게 잘하시는가 없어. 이거는 그 종교가 주장하는 진리야. 진리가 주가된 종교가 아니다. 그러면 원불교에서 진리를 주장하는데 원불교 진리는 무슨 진리? 이론상의 진리? 이론상의 진리는 어떤 진리냐? 이론상의 진리는 여러분들 법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이 말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름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내 몸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눈, 귀, 코, 입, 손, 발 이런 다 이름 각각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른데 약신 하나로 딱 보면 어때요? 하나요, 둘이요? 하나. 그 말이에요.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라. 이 말은 이름은 다른데 한 몸에 몸을 놓고 봤을 때 이거 귀도 코도 하나다. 이해 가시죠? 네. 그러면 우주도 서품 1장에 보면 우주 만유가 이름은 각각 달라요, 안 달라요? 만유도 이름은 각각 다르지만 한 체성이다 이랬어요, 안 그랬어요? 한 체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요? 한 몸뚱이다 이런 말이죠. 한 몸을 이뤘다. 이 우주가 한 몸을 이뤘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여기에 근원되어 있다. 여기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주가 하나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우주가 하나면 그러면 우리로 말하자면 풀이나 개나 강아지나 뭐 이런 것들이 코, 눈 이런 것들하고 같다는 말이에요? 안 같다는 말이에요?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가 다 한 체성, 한 몸뚱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주가 만유가 한 체성이라는 말이 굉장한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정말로 잘 이해해야 해요. 그러면 이 우주가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면 여기에 은혜 아닌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은혜 아닌 것이 없다. 없다. 그럼 내 눈썹은 은혜가 아닌가? 내 손톱은 은혜가 아닙니까? 네. 은혜인 것처럼 만유도 다 뭐다?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논리가 뭐예요? 처처, 불상, 사사, 불공. 그렇지. 우리 참 잘하네. 우리 효명이처럼 저렇게 대답을 해야 돼. 분명히 여러분들 처처가 불이라는 말을 이해했어요? 하나도 은혜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우주 안에 있는 것은 다 은혜다. 그러니까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 가운데, 이 가운데 뭐가 있어? 지금 이거 몸뚱이야. 지금까지는 몸뚱이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말하냐면 이 가운데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 보응의 이치가 바탕하여 서로 바탕하여를 이해해요. 바탕하여 하나의 뚜렷한 기틀을 지었다. 이것이 이론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주의 몸은 우주 만유가 이름은 각각 다르나 하나. 그 하나인 정신은 뭐다? 이 우주의 정신은 뭐다? 인과 보응의 진리다. 호리에도 틀림없는 그것. 영지가 들어서 그 영지 하나가 있어서 이 세상 컴퓨터처럼 다 관리할 수 있다고. 인과로 관리한다. 그러면 인과 아들이 아프면 효명이가 아프면 우진님이 대신해 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것이 인과예요. 네가 지은 건 네가 받고 내가 지은 건 내가 받고. 아들이 죽어도 나 따라서 죽을 수 없다. 너는 네 명이고 나는 내 명이다. 이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다. 이해가 가셨나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참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논리로 이게 왜 구원의 논리인가? 은혜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죠? 그러면 부처 아닌 것도 하나도 없다. 이런 논리가 되잖아. 그러면 그런 진리를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믿어야 돼. 이게 진리적 종교예요. 근데 기가 막힌 한자가 거기에 더 붙었어. 더 붙은 게 뭐냐면 적자예요. 진리, 적. 대종사님은 뭔 그렇게 그냥 사람을 귀찮게 하려고 뭐더러 진리에다 적을 붙여놔가지고 이 적자가 뭔가 하고 나는 죽을 뻔 알았어요. 이 적자를 깨우치는데 30년 의도를 걸었어요. 그래도 아무 감을 못 잡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문을 잘하는데 마지막으로 나 이제 이거 놔버린다. 더 이상 연마 못하겠다. 너무 힘들어서 아무 의미도 없다. 놀라보다가 그래도 한문 잘하시는 분한테 전화나 한번 해보고 놔야지. 그리고 오방익 선생님이라는 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이 그 대종사님은 뭐라고 적자를 붙여갖고 이렇게 성가시를 뺐는데요. 적자가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딱 뭐라고 하냐면 그거 관역적자야. 관역적자야. 근데 제가 번개 맞은 것처럼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드니까 내려놨어. 관역적? 그때부터 관역적이 머리에 들어왔어. 관역이라는 것은 활성 관역이죠. 양궁할 때 우리가 양궁을 몇 점 쏠라고 연습해? 10점 쏠라고 연습하는데 10점 쏘아져 잘? 다 빠지죠. 그런데 이 적자는 뭐냐면 진리의 한 가운데 핵을 뚫고 이런 말이에요. 적자가.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면 이미 종교가 그 가르침 믿으면 돼 안 돼? 그 종교를 믿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그런 종교를 믿으면 안 돼. 은혜가 아니고 부처가 아니. 이 10점의 핵심, 원불교 진리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 은혜와 부처지. 부처가 핵심이에요. 10점 딱 쏘면 은혜와 부처가 딱 통과해요. 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쏴도 10점을 쏘기
보기가 어려워. 저 맞추기가 힘들어. 그러면 이게 엇나갔어. 5점 됐어. 3점 됐어. 2점 됐어. 이렇게 빠지면 어때요? 돼, 안 돼? 안 돼요. 아직도 근거가 안 됐어. 그래도 된다 이 말이 적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10점을 쏜다는 건 목표지만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항상 개별성자로 살려고 끊임없이 10점을 쏘려고 진리적으로 쏘려고 노력을 하지만 2점으로 빠져도 2점을 소중하게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적자가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게. 그 2점을 소중하게 아는 사람은 아 내가 2점을 쐈구나 하고 그 마음을 소중히 갖고 와서 다시 10점을 향해서 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아, 빠져도 괜찮다 이런 얘기. 음도 진리다 그런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2점짜리 점수도 아니고 내가 이까지 것 맞으려고 내가 지금까지 연습했나? 그런 말. 엄불교 공부인은 개별의 성자는 어떻게 한다? 2점도 소중하게 알고 그래 내가 2점을 쐈다 인정하고 진리로 인정하고 2점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 다시 쏜다. 열린 길이 그게 이 얘기죠. 그래서 원불교 구원은 무엇이 구원한다? 은혜와 부처와 구원한다. 그러면 인류 구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대종사님 기가 막힌 말씀을 한마디 더 하셨어요. 나는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원불교를 문연 동기다 그랬죠? 그러면 구원의 비가 비처럼 쏟아져도 은혜가 아무리 쏟아져도 인도한다가 뭐예요? 이끌어준다. 데려다준다. 이게 소가 있으면 물을 먹어야 돼. 그럼 어디까지 데려다줘? 물가에까지는 데려다준다. 구원의 진리가 있다는 것까지 데려다 주지만 물 먹고 안 먹고는 누가 한다? 소가. 네가 한다. 네가 내가 해라 이런 아시겠어요? 네. 구원의 비가 은혜처럼 쏟아져도 내가 하지 않으면 구원은 받을 수 없다. 원불교 구원의 원리는 뭐다? 은혜와 부처다. 제가요 이것 가지고 여기 어깨가 아직도 이 머리를 못 빗거든요. 손이 그 중풍 때문에 이게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권했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 어깨를 놔서 보려고 이렇게 미세먼지를 주는데 지금 제 어깨 흔들리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보이죠? 네. 저는 깜짝 놀랐어. 우리가 개벽의 성자로 어쩔 때는 다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열리기도 하지만 다쳤을 때 열고 또 쏘고 다쳤을 때 열고 또 쏘고 열었는데 자동문으로 열렸다고 좋아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또 쏘고. 근데 이 10점 진리 이게 탁 진리하고 탁 내 마음이 딱 맞으면 이 진동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 핵심을 딱 맞추면 뭐가 되나? 은혜의 물결이 은혜의 파동이 한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적 인간으로 사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어제 경우 훈련, 네. 어제 경우 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우 훈련 네. 하고 제가 귀가 좀 어두워요. 후진
물었습니다. 시비를 벗어나는 길을 물었어. 네. 정 박사님께서는 다 하시기를 응답을 드리자 하시기를 무아가 어려우냐 응? 무아가 어려우냐 참가가 어려우면 참나를 찾기 어려우냐 어려우면 무아가 어려우면 대야로 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부셨는데 저는 무아와 대야 이 관계가 좀 어렵게 좀 드렸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예. 뒤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대화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그 큰 내가 없는 무아가 아니야. 종 목사님이 말씀하신 무아는 에고로 살지 말고 여기에서 열린 성자는 시와 비가 생겼을 때 시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에고로 사는 거예요. 비를 쳤어요, 안 쳤어요? 쳤어요. 시와 비를 치지 않고 시를 진리로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대화예요. 이것이 성자예요. 이것이 열린 성자예요. 이게 시, 비 이렇게 나누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까 우리 물리치료사 애들처럼 싸움이 나쁜 거냐고. 비가 나쁜 거예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가 생기면 비를 내가 품을 수 있어야 돼. 안 품을 수 있어요. 품을 수 있으면 이거 딱 진리의 가운데 핵심 딱 쓰는 거예요. 그게 대화로 쓰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교수님의 설명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왕공원은 이제